날도 많이 덥고, 그리고 좀 건강도 또 안정감도 많이 떨어져서 인사를 잘 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예. 날이 많이 더워서 좀 건강에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요즘은 이렇게 전기로 인한 화재도 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이경미님, 서청남님, 이우영님, 또 아까 박미아님, 이용선님, 이인선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올해 가온교회가 만 15년입니다. 그래서 15살입니다. 15년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정말 갓난쟁이가 태어나서 15년, 15살 정도면 이제, 거의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주 외모로 보면 거의 성인 같은 그런 나이가 되는 거겠죠. 사람이 15살 정도 되면 이 사람의 이제 특성도, 성격도, 기질도 뭐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공동체도 15살이 되면 이 공동체는 어떤 곳이구나 하는 것을 좀 특성이나 뭐 성격이나 또 이 공동체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는 15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지난 15년을 좀 어떻게 걸어왔는지 돌아보고 그 가운데 이 15살 된 공동체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곳인지, 어떤 역할을 주로 해왔고 앞으로는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좀 분별하고 나누고 확인하는 그런 좀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 설교의 계획인데요. 예배 계획인데요. 이것을 오후에 하지 않고 주일 오전에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기도 하고 또 모든 교우가 같이 다 참여해서 이 시간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15살이 되는 2026년 8월의 첫 주, 오늘은 가온이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조금 설교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온교회에서 나에게 소중한 가치는 이런 거야 하는 것들을 같이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가온교회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온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4주에는 사실 우리 교회는 공식적인 문구는 표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주에는 우리가 공동의 고백 그리고 공동의 선언을 같이 힘을 모아서 작업을 해서 5주 창립주일에 15살을 맞이하는 이 청소년 가온교회가 무엇을 고백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선언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8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은 몇몇 사람만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함께 생각하고 또 분별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꿈꿉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가온의 출발 그리고 15년의 걸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가온교회는 지금부터 15년 전 2011년 이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모였습니다. 2011년 7월에 준비 모임을 가졌고요. 8월부터 첫 예배를 8월 셋째 주 8월 21일 날 첫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첫 예배를 어디서 드렸는지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병정역 앞에 있는 아시아 다문화 센터 이주민 센터에서 드렸어요. 이주민 센터 3층에서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아 다문화 센터나 우리 교회나 다 불안정한 출발 시기였어서 그 공간을 다 책방살이처럼 해다가 거기서도 오래 못 있고 또 옮겨야 될 사정에 있어서 그 찾길 건너편에 전교조 사무실에서 예배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우들이 교회에 좀 전용 예배 공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마음을 모으고 서로 동의하고 헌금도 모아서 그래서 이듬해 4월에 예배 전용 공간, 우리 교회 공간을 월세로 얻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교회 개척을 할 때 쉽지 않게 시작을 한 거죠. 아주 작은 교회가 몇몇의 교인들하고 이렇게 전전하다가 힘을 모아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출발이었지요. 예. 근데 더 만만치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가온교회가 시작하는 주변에 교회가 없었으면 좋을 텐데 교회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주변에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한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도 이미 교회에 대해서 많이 좀 실망을 해서 개신교인들이 점점 증가폭이 아니라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온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겉으로 말은 아무도 안 했을지 모르지만 가온교회가 얼마나 오래 갈까? 이런 마음들이 아마 다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후에 통계에 의하면 개척교회 3년 후 생존율 뭐 이런 통계가 있어요. 3년 후 생존율이 3%랍니다. 그러니까 100개 교회가 개척을 하면 한 2개나 3개가 3년 후에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가온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그러면 가온교회를 시작하게 됐을까? 이게 여러분들 질문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도 왜 교회가 또 생겼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물어볼 거고요. 사실은 더 이 질문을 하는 거는 출발하는 우리들이었겠죠.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 치열하게 사실 논의하는 과정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은 가온교회의 존재 이유고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죠. 왜 가온교회가 필요할까?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시대에 교회가 없어서는 당연히 아니고 오히려 교회들이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 속에서 사실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15년 전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수 있죠. 사회에서만 교회에 실망하는 게 아니라 가온교회를 시작한 우리들도 사실 교회에 실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막연하게 교회에 대한 장밋빛 꿈이 있어서 교회를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교회들의 모습에 여러 차례
실망했던 경험이 있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실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서는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불이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지만 그 소망과 믿음을 붙들고 교회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많은 교회들처럼 우리도 저런 교회들처럼 되자는 아니었어요. 교회가 다 그렇지 뭐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아니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답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우 간에 깊이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가는 교회. 지역에서 좋은 이웃, 좋은 동료가 되는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꿈꾸면서 우리가 지난 15년을 걸어왔다고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자주 하는 질문이었죠? 여러분 집 앞에 교회가 생기는 게 좋으세요? 공원이나 도서관이 생기는 게 좋으세요? 교회가 생기는 게 좋다. 손 들어 보실까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솔직한 게 문제인데 믿음의 가식 이런 거 없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 들으셨죠? 이 질문은 제가 전국의 기장교회에서 강의하러 다닐 때 믿음 좋다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믿음 좋다는 분들도. 왜 그럴까? 공원이나 도서관은 내가 비록 직접 이용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는 어떤 공간이다. 그래서 거기에 세금도 들어가고 우리 동네 꼭 있어야 된다. 다 이렇게 믿으시죠? 예. 이에 반해서 교회는 뭐 최대한 양보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는 교회는 모이면 시끄럽고 쓰레기와 탄소 배출 많고 그냥 그래봤자 자기네들끼리만 만족하는 그게 세상의 평가인데 이 평가가 우리 안에도 비슷하게 있는 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기에 이런 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가온교회가 꿈꾸는 것은 그래서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교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공동의 선에 기여하는 교회. 그래서 지역에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 좋구나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런 교회도 있다는 얘기는 아, 교회가 지역에 필요하기도 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온교회는 출발하면서부터 주중에 공간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유용하게 다채롭게 많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인이나 비신앙인 주중의 모임들은 전혀 그런 구분은 거의 없었죠. 그런 모임 구분 없이 인문학 모임을 시작하고 그 인문학 모임에서 신뢰를 조금씩 얻어서 대안학교, 청소년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되고 그 이후 계속 작게 한 걸음씩 평화서클 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 갈등전환 지원들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갈등전환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갈등이 있을 때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을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지역에서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큰 신뢰가 있어야 부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점차 가온교회에 대한 신뢰가 쌓여갔던 것 같고, 그것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화성에서 처음 있는 화성시민사회 연대체를 구축하는 일에 같이 힘을 모아달라라고 요청을 받기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화성시에서도 이런 요청을 해주신 걸 보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참 우리가 2019년도 말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병정역 앞에 있다가 이렇게 이사 와서 지금은 월세를 안 내고 우리가 이 공간을 잘 활용하는 거는 경기노회에서 우리 가온교회의 걸음을 믿고 이 건물을 그냥 이 공간을 준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 또 필요하면 이사도 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이르기까지, 15년의 걸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초기부터 초기의 멤버들, 또 이 주중의 활동을 초기부터 같이 한 김유미 집사님, 또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많은 부교육자들, 그리고 오늘날은 최근에는 정한철 집사님이 앞장서 주시고, 또 금을코 학교의 졸업생들 김지영, 김원교우가 이렇게 청년으로 수고해 주셔서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 예. 이런 외부의 활동을 보면 다시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가온교회는 이런 일을 해요? 하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회봉사나 소위 진보적인 정치운동을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출발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대답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전하신 뉴스, 복음의 핵심은 뭐죠? 예,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 복음은 영어로 굿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뉴스를 전하는 앵커죠, 앵커. 뉴스 앵커,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기 전에 사실 먼저 예수님은 앵커로 뉴스를 전한 거예요. 그 뉴스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로 온다는 것이 복음. 이것은 관습적인 복음 이해와는 차이가 있죠. 가온교회는 관습적인 복음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온교회 교우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고 그 다음이 누가복음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시비를 걸잖아요. 우리들한테도 물어보죠.
하나님 나라가 온다며 어디 와? 어디 있어? 라고 예수님에게도 했고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야, 하나님 나라 왔다며 보여줘봐 라고 할 때 여기저기 헛된 곳에서 찾지 말고 우리 가운데서 찾아라. 우리 가운데는 내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가운데의 옛말이 가온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대말로 하면 이런 거죠. 가운데 교회죠. 예. 치열하게 왜 교회가 필요하냐고 묻고 그리고 계속 그 질문을 끌어갔던 김유미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가온교회라는 이름을 제안해서 가온교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초기 멤버들이 같이 동의한 거죠.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제자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세운 마을처럼 숨길 수 없는 그런 공동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위의 마을은 뭐냐 하면 산 아래에 여러 세상이 있어요. 도성이 있고 번화가가 있는데 산 위에 마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도성이 중요하면 산 위의 마을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도성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산 위의 마을에 작은 등불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이 산 위의 마을의 존재 방식 자체가 세상에 큰 소리를 치고 막 커다란 불을 켜지 않아도 이 태도 자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게 바로 산 위의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 산 위의 마을 같은 교회예요. 산 위의 그냥 마을보다 좀 작은 마을 같은 교회예요. 산등성이에 있는 한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그런 교회죠. 예.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 여전히 우리는 이 복음을 믿기에 오늘도 이 자리로 모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4장 17절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먹고 마시는 일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는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네. 최소한 이 세상 전체가 그렇진 않아도 산 위의 마을에서 2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 동네에서는 정의와 평화가, 정의의 평화에 다가가는,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곳. 이것이 우리의 기대이고 소망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표 삼아서 우리 교회는 정의로운 평화, 아름다운 기쁨을 표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15년 동안 어떤 구체적인 문구는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 속에 15년을 지탱해온 어떤 지팡이 같은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가온교회는 특별한 교회를 만들려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믿고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이 말씀이 그저 헛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그 말씀이 다가오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흔들리고 때론 비틀거리면서도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걸음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런 복음을 소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가온교회를 궁금해하면서 이제 한 분씩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온교회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다 저마다 사연도 있고 마음이 다르죠. 어떤 분은 교회에 많이 실망하고 상처받으셔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다시 자신의 인생에서 만나고 싶어서 다가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좀 호기심 또 호감을 갖고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온교회의 문을 두드리셨을까 궁금합니다. 이끌려왔을지라도 정말 오기 싫었다면 이 자리에 계시질 않았을 겁니다. 예. 이때 우리 가온교회에서는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교회는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정말 살고 싶어서 모이는 교회잖아요. 복음이 정말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일상에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서 모이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음에 초대하고자 많이 애를 썼습니다. 신앙은 단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또는 예수 믿고 너 구원받았으니까 빨리 나가서 전도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해가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소모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내가 참 나다움을 발견하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가온교회가 되는, 가온교회의 일원이 되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고, 이 길을 참 지치지 않고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회개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응답하면서 신앙 형성 과정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5가지입니다. 보통 교인이 된다, 등록했고 기독교인이 됐다면 1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잖아요, 사실. 예배드리고. 근데 우리는 예배를 넘어서 기도, 그리고 기도를 넘어서 사귐으로 나가자는 게 우리 교회의 초대의 길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사귐 정도의 단계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1, 2, 3, 4, 5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교회의 단계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또 각자의 과제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신앙 형성 과정에서 어느 단계쯤에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의 단계를 어떻게 충분히 만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까? 우리 각자는 사실 그 단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제가 교우들이 자랑스러운 것은 이 여정을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그저 습관으로 드리지 않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은총을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예배와 기도의 마음으로 가족과 사귀고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인들은 이 질문에 게으르지 않고 멈추지 않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는 정말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작은 교인이지만 작지 않은 교인입니다. 저는 이런 교인들을 이렇게도 부를 수 있다고 봐요. 수행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가온교우들은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재속 수도사. 세상에서 살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아이 키우고 살면서도 수도사적 마음을 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성숙해 가려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이거는 제가 좀 크게 이런 교우도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지난 15년 돌아보면 참 감사한 열매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5년 전에는 왜 교회가 이런 일을 하지? 왜 목사가 이런 일에 끼지? 특히 우리 지역은 이런 교회나 목회자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시선을 받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가온교회니까 이런 일을 또 해주겠지 하는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가온교회의 특별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래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목사와 교우들이 이런 일을 실천하고 이웃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산위의 마을 같은 공동체가 교회의 본래 모습이라고 우리 모두가 믿어서 이 마음을 품고 15년을 걸어왔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안타깝게도 지난 15년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과 손가락질과도 연관됩니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언제부턴가 기사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세월호 때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세월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할 때 작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안산에 모이고 할 때 뉴스에 이런 교회도 있네요 라면서 기사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광화문 촛불 때 작지만 교회의 편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세월호 광장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많이 잃어가는 시간에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은 사실 매우 부끄럽고 슬픈 말이죠. 우리는 니네랑 달라, 우린 잘났어라고 말하는 말은 전혀 아니죠. 아프지만 이 비난을 품고
반성의 마음으로 겸손히 교회의 본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말,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가오는 이런 작은 마을 하나를 산 위에 일구어 가려고 모인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아니죠. 우리 교회는 몇 가구 없는 산촌 마을입니다. 하지만 이 20여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작은 등불을 켜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여정은 많은 수고의 여정이었고 남들이 하지 않던 여러 실험을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교회가 되려는 것의 목표가 아니라 교회가 본래 어떠한지를 찾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별하면서도 당연한 가온교회의 15년, 이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길을 함께 걸어온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지난 15년을 인도해 오신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실까? 8월 한 달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고 나누고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라는 말이 우리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아, 저런 교회도 있구나 라는 말이 되게 하고 산 위에 저런 마을을 볼 때 아,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에 온다는 그 말이 정말 맞는 거야? 하고 낙담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이 고백할 수도 있는 그런 복음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있는 15년 가운데 또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복음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지난 15년 가온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온교회와 가온교회 가정들,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온을 돌아보고 새로운 꿈을 꾸는 8월의 여정 가운데 잘 듣고 함께 분별하고 함께 꿈꾸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작고 약한 가온을 통해 우리가 먼저 그리고 이웃들이 다시 교회에 그리고 삶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 영상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온교회가 15살 생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은 가온교회가 여러분의 이사, 코로나 시기 등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여전히 모이는 것은 우리가 애쓴 것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가온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공동체임에 동의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15년 동안 가온교회에 머무르며 주님을 따라 사랑하려 애쓰고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세요.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온교회가 좋은 밭이 되고 우리가 이곳에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혀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음을 압니다. 15년 동안 주님께서 항상 이 가온의 걸음에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울음에 비통하고 괴로워하시고 우리의 기쁨에 함께 덩실 춤추시는 분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5년이 지난 30주년에는 주님 안에서 가온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서로의 수고에 감사하고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8월이 되길 원합니다. 가온 공동체를 아끼는 마음으로 또 가온의 지향점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노동에 결실을 내어놓습니다. 배운 대로 살고 싶어 애쓰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아멘.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 느리더라도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을 걸어가는 가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